히브리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다.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일이 왜 어렵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데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내가 직접 드리고 그리고 성소로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모든 그 제사를 완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구약은 어떻게 해요? 해마다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이 지구 역사 이래 단 한 번으로 끝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주 내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채소가 자라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내리는 비, 그게 이제 자주 내리는 비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남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약속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면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하셔서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멜기세덱이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는데 왜 제사장이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데 그 멜기세덱이 그런 역할을 했다.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는데 복을 빌어줄 때 10의 1주를 멜기세덱에 드리는데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것이 11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멜기세덱이 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 때 소돔 고모라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전쟁을 일으킨 왕들과 그에게 속한 나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아마 물질이었겠죠. 그리고 쾌락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셨고, 또 그들을 쳤던 왕들, 이 왕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이 개입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 싸워서 꼼짝없이 당했다고요. 그러면은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가 많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만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이것이 곧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와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레위 후손이 드렸던 그 제사하고 예수님의는 왜 다르느냐? 족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다르다. 만약에 같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연약하고 무익하되 무엇이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기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온전하게 못하는 율법을, 그 제사의 법을 왜 주셨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죄인인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하신 거죠. 자원. 내가 그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소유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그 제사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의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늘 지성소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분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이 구약의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인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그럼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으로 구약의 그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제사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죠?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그 구약에 있어서 제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두 가지는 아주 소중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구약의 제사로는 그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늘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 씻음이 언제든지 어떻게 하다고요?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우리의 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구약에는 아니었느냐? 됐어요. 됐는데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완벽함이 존재한다. 그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왜 온전하지 않다고요?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언제든지 씻어서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씻어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것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보혈의 공로, 늘 살아있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지금도 유효해서 나의 죄를 씻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이 온전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언제든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그것을 가능하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